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그리고 또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얼굴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취미나 취향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나 그리고 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환경도 다 다르죠. 그죠? 이렇게 다른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기독교라는 단어가 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어서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명절이기도 하니까요. 명절에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이 사과 박스가 한 상자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 사과 한 박스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이 사과 박스를 두고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박스 중에서 가장 크고 잘 익은 하나를 들어서 이것이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가장 작은 사과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를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를 한 알 정도 되는 사과처럼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종교라는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종교가 기독교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이 되면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는 한 알 정도 되는, 크기는 서로가 다르지만요, 한 알 정도 되는 사과는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지만 그것 말고는 서로 딱히 무언가를 삶에서 함께 나눈다거나 엮일 그런 일이 없는 그런 관계로도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이 방금 사과 한 알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처럼 기독교를 한 알의 사과처럼 종교의 영역에만 머물도록 축소시키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경계하고 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히 여기에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래도 교회에 다른 곳보다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보다 좀 착하고 또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외로우시다면 어서 빨리 교회로 오십시오.
사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만사형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권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을 오늘 내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비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권위 아래에서 삶 전체를 재구성해서 날마다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복된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삶이라고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박스 중에 있는 그 여러 개의 사과 중에 하나이 아니라 그 사과 박스를 싸고 있는 그런 보자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아 실현을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인정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말 그대로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가 된다라는 이 사실에는요,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진지하게 예수님을 닮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심하면 광신도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두고 내 삶의 주인은 언제까지나 나여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산타클로스나 아니면 램프의 지니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막 뒤흔들 만큼 부담을 주신다면 당신은 그 종교의 그 영역을 당신이 주인이니까 한번 다시 돌아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상은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권위와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거나 아니면 전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그 권위 앞에 마땅히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되고 신실하고 공의로운 그 권위 아래에서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중증병자를 고쳐주신 그 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된 그 병자를 고쳐주신 일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고 또 모두가 축하해야 마땅했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그 조항들을 내세우면서 고침받은 그 병자뿐만 아니라 고쳐주신 예수님을 함께 비난하고 또 반대했죠.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권위와 권력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들이 비록 그 말씀을 내세우고 또 안식일의 계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요, 이 세상의 권위와 권력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신하들은요, 황제 앞에서 고개는 숙이지만 밖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들먹거리죠. 자신을 통해서 우리 황제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왕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권위는요, 내가 황제와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는 율법의 조항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앞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는 안식일에 병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잔치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 유대인들의 권위 아래에서는 고침을 받은 이 병자도 눈치를 보면서 자기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을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어쩌면 이 병자보다도 더 오래 병들어 있었던 이 은혜의 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집이 어떻게 해야 회복되겠습니까? 참된 권위가 바로 서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권위로 내세우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씨름할 필요도 없이 손쉽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많이도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조금만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펼쳐 보여주신다면, 예를 들면 이 지금 자리에서 실갱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한번 쓱 이렇게 펼쳐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그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보이신다거나, 아니면 잠시 그냥 하늘을 한번 날아 보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감히 누가 이 예수님께 맞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되지 않다라는 말은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릇되고 옳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시거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요,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묶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피조물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는 사람들의 비난도 달게 받으시면서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하십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도 달게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는, 또 그 연합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가, 또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앙과 믿음마저도 우리를 치장하고 또 우리를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신가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훨씬 잘된 나죠. 예수를 믿어서 어떤 사람은 부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고상해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디에 척 등장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딱 가면 사람들이 와서 이 상석을 탁 내주는 거예요. 오셨습니까? 하면서 상석을 내어주는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믿음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 그렇게 남들도 인정하는 어떤 것으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드러날 수도 없고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잘 믿기를 애를 쓰고요. 우리가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하기를 애를 쓰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할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뭔데? 무슨 권리로 지금 이 세상,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이 세상 뭐가 잘못되고 뭐가 다르냐? 너희들 뭐가 그렇게 별나냐? 광신도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의 불의는 지금 어떻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나서 사랑한다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 거세게 우리를 밀어붙일 겁니다. 이럴 때면요, 우리가 정말로 당황스럽죠, 그죠? 그래서 요즘 보면요, 주로 젊은 층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젊은 층들 안에 이런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굳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막 밀리다 보니까 종종 막 이런, 여러분들도 이런 기사들 보셨죠? 어떤 과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실체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면서 다른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과학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더라. 아니면 사회 저명 인사가 예수를 믿었더라.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런 스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개종을 하게 되었더라라는 그런 소식에 굉장히 크게 환호하고 위로받는 것 같아요. 이것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드러나시지 않느냐. 이렇게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도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 믿고 있지 않느냐. 대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지. 성경의 권위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언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증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 당시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군중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에워싸여서 몰릴 때 그때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내 편 들어주면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엄청난 어떤 그런 군중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전적으로 지지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힘이.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런 증언을 취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취하고자 하시는 이 더 큰 증언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36절 말씀입니다. 36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취하신 첫 번째 큰 증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병이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다든지 뭐 그런 일들도 포함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이루게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요, 과거나 아니면 현재의 일이나 어떤 그런 상황을 내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일도 포함되지만 그 일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어떻게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죠. 우리를 겸손케 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죠. 심지어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언제 예수님의 제자답게 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때그때 잘 배우고 익혀서 이들이 그럴듯한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비로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 또 행하신 그 표적들을 거꾸로 하나씩 맞춰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 앞에서 머리를 흔들었고 조롱했고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이 변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그 귀가 열려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하셨던 그런 일들과 말씀이 어떤 의미였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지가 드디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은 알아보고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맡기신 그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 눈이 열리지를 않아서, 그 귀가 열리지를 않아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후에는 이들도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일들을 행하시면서 내가 이루는 이 일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크다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37절을 보시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고 증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38절 보시면요,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붙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이렇게 박해하고 있는 것도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반대를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역시 3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구약 성경을 근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38절을 이어서 보면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 주제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언급했지만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참된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는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약속을 발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생의 약속의 확실함과 또 신실함을 약속을 주신 그분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자기에게 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계명을 말하면 말할수록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약속을 주셔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유를 계속해서 자기한테 두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말하면 말할수록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라는 틀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처럼요, 역사가 깊은 교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너무 복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요, 이와 같이 될 수 있어요.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그렇게 계속해서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한편에 있다면 또 한편에는 어떤 교회가 있는 줄 압니까? 이 유대인들처럼요, 역사를 말하면 말할수록 굳어진 것.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우리는 이렇게 해.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어. 하면서 계속해서 막 굳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에서 40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 성경을 붙들고 영생을 소망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박해하던 유대인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아차하면 우리에게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 천국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거 보게 됩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너거는 못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셔서 이루게 하신 그 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문제와 의문과 도전에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죽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요, 그걸 여러분 단순히 어떤 그런 공식으로만 여기지 말고요, 법칙으로만 여기는 거 아니라,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어떤 열쇠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까지 행하시는,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와 능력과 열심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나는 십자가까지는 필요 없고 목사님이나 하나님이 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내가 잘 알아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혹시 그렇게 여기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정말로 그런 실력이 있었다면요,
하나님은 벌써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전체에 펼쳐진 그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멸시와 그렇게 박해를 하고 있지만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마침내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도 그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은혜를 말해도요, 십자가가 그 중심이 없다면요, 그 십자가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지 않다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은혜는요, 솜사탕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기분이 좋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줬다라는 그런 의미밖에 안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은 다 헛될 뿐입니다. 사람은 보고 느낀 것으로 절대로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비로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맞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다해서 드러내고 또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은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중심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주님께로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서 있는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세상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나를 보고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 앞에 세워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많은 잘 갖춰져 있는 사과 박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과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 삶 전체를 싸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은요, 우리 전체를 싸고 있는 참된 권위입니다. 이 권위 아래에서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기뻐하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고 은혜라는 단어에 짓눌려 살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보시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음과 회복을 위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많은 사과 중에 한 알만을 인심 좋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서 믿고 따르며 사랑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이유와 설명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